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지금 그 상황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와 양은 뭐예요? 재산인 거예요. 소가 있어야 밭을 갈고 또 소가 있어서 양이 있어서 이 모든 게 재산인데, 이런 게 전혀 먹을 것도 없지만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1장, 2장을 알아야 진짜 3장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고, 근데 이게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는 거리가 없으면은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럼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역사했던 일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마음, 때에서는 입술로, 때에서는 마음으로, 때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글로 표현하고, 때에 따라서 내가 가장 귀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게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었을까? 오늘 본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선택한 하박국 선지자. 있어서가 아니라 없음에도 감사를 올렸던 그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서는 남왕국 유다의 곧 멸망이 됩니다. 586년, BC 586년에 멸망하는데, 요 때가 지금 한 BC 600년 전경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미 앞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BC 722년. 그러니까 한 36년 전에 이미 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거기는 회복도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남유다 쪽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망해져가는 그 형제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만 하잖아요. 왜? 그 나라가 그냥 사글이 없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선민, 유다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고 하나님께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악의 축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자, 결국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자, 유다 백성이 악한 바벨론보다 더 악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 악한 무리를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십니까? 자, 이런 고백을 지금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적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오늘 3장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 하나님 뜻에 우리가 걸맞아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뺀질뺀질하고 아니 교회도 아예 안 나오고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 그 교회도 안 나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은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주변의 사회에서 보면은 예수 안 믿는데 잘 돼. 그리고 모든 게 떵떵거리고 근데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막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적에 화 안 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앞에서 우리 앞에 1장 한번 읽을까요?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읍시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악의가 정의를 무찌르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오늘 3장 우리가 본문 읽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오히려 그들한테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오히려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옆에서 보는 친구들이 너 꼴 좋다 참.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너 그렇게 예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믿더니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되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 나는 지지로 복도 없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쟤는 저렇게 복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지금 하박국이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박국은 당장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민족의 현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전혀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기 전에 그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게임 오버 되는구나. 근데 사실 그럴까요? 이렇게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여기에 큰 계획이 있다는 걸 그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끝이다.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건 도저히 이런 회복될 기미는 도저히 없다. 그 현실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나라 이 전 세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불안에 떨고 살고 있어요. 사실 백신이 지금 우리가 맞고 있고 2차를 맞지만 또 언제 변이종이 나타나서 그 바이러스균들이 또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마음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감사해 그냥 감사하면 감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감사를 우리가 해서 감사일겠습니다. 하루에 3가지 하루에 5가지씩.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깨달은 거야.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고백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절로 됐겠냔 말이죠. 그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 가지셨습니까? 아멘. 근데 이 믿음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2가지. 히브리어로
에모나. 어머나가 아니라 에모나. 이게, 자, 에모나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아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 말씀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기도 끝내고도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아멘과 또 하나는, 자, 견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견딤. 아멘과 견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고, 또 하나는 아멘은 뭐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아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멘을 크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아멘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죠.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아멘 했지 않았느냐?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아멘 소리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의미를 알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아,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예만 있어야 되는데 노하며 아니요라고 수도 없이 나는 외쳤고, 다시 말해 부정적으로 내가 살았어. 기다려보지도 않고. 아직 끝까지 끝난 게 아닌데, 게임이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리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전 내가 그 삶을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자, 나는 모든 게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생각이죠. 뭘 하면 해야 됩니까? 선포되어진 말씀들, 기록되어진 말씀. 상황은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너 아멘 할 수 있느냐? 의인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축복받고 구원받는데, 근데 그 아멘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과 계획을 우리가 다, 자,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한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큰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우리 모두가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왕국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을 통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부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낫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그게 한나란 말이죠. 그 한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는데 하나님의 초점을,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서 한 가정의 한나를 아프시게 했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근데 겪는 한나 입장에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 광대하신 이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니까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아멘할 수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잘 못 살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말씀대로 아멘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다 오게 되니까는 가서 아멘을 했기 때문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전혀 모르지만 아멘이 뭐랬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 나도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는지, 왜 악이 득세하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로 하여금 멸망을 당해야 하는지, 자,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 거라는 이 확신, 아멘 할 때, 그래야 하나님 현실은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내가 망할지 끝이 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지금 여러분 돈이 왕창 쌓였다고 해서, 자, 내가 지금 뭔가 명예가 높이 축적됐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났을 적에 남는 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아니요. 명예? 아니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친구들? 아니요. 무엇만 남는가?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내가 돈을 왕창 얹어서 정말 수십억, 수백억을 내가 은행에 저축해놨는데 결국은 죽은 다음에 그게 뭔 소용이냐 말이죠.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돈 필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이 그들이 수백억이 있고 수천억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때 남는 게 무엇이 있느냐, 남는 것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최고의 감사거리인 거예요. 변종 바이러스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세상 전체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될 수 있는 그 종말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뭐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것만 있다면, 그래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멘. 내 믿음에는 아멘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견딘다는 거예요. 견디면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 기다림과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기다릴 적에, 자, 견딜 적에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저 원수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분명히 자 승리할 거라고 너희가 회복될 거로 말씀하기 때문에 뭘 지금 기다려야 돼요? 곧 쟤네들은 망한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망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이런 기대감,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과 이 기대함이 있는 사람, 그 기다림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지금 내가 당장 어렵고 힘들면 이제 끝이야. 내 나이가 벌써 몇인데 내가 이제 언제 내가 무엇 해서 언제 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내가 왜 먼저 끝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 기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 삶 속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대가 되는데 저는 해마다 제가 배워서 그렇게 가든지 제가 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인생은 정말 황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한테 선포했습니다. 제 시간이 맞습니까? 예? 정말 인생은 황홀합니까? 아멘? 저는 그 말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제대로 내가 믿고부터 항상 맞아. 인생은 황홀한 거야. 근데 기대가 되는 거야. 진짜 기대가. 그러니까 그 기대함만 하나님이 계속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창 이렇게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내가 믿음만치. 근데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지내온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는 어떤 마음이다? 기대가 된 기대.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떤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솔직한 얘기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어느 자매가 어느 청년 형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왜? 성경에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사업하는데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수도 없이 이 말씀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정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와 기대하고 기다림. 그게 어디서?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우리 한번 5장 1절 로마서 5장 준비됐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무엇이? 믿음이. 결국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지금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의 화평께,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 믿음은요, 은혜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환난 중에 기뻐.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나 기쁘다 해서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환경하고 상황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환난은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그 환난이 우리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이 뭐예요? 결국 우리를, 불순물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연단은 그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은요, 아, 지금 나의 삶 속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바라고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정말 나에게는 구원이 가장 큰 것이구나. 그것을, 그 소망을, 그래서 천국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은 이런 삶, 아멘 할 수 있고, 정말 오래 견딜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이제 막 예수 믿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됐다고 그 자부하지 마십시오.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확률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 선지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이것이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그 고백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장 2절 봅시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자, 이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저들이 아멘할 수 있는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이제 들었나이다. 그리고 내가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 이왕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치시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장 2절부터 15절까지는 그의 기도 내용이 쭉 나오는데 13절 14절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자, 지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알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자, 에레미야도 똑같은 고백을, 똑같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지금 그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희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왜 이렇게 더디 일을 하실까 하지만 그것이 끝난 것 같고 재앙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겠다는 그 사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마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더디 일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을 드렸던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용하다예요. 포용하다. 이 선지자는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정말 자기도 이렇게 아픈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자기도 이렇게 아픈데 저 백성들은 얼마나 아플까. 그거를 끌어안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정말 구원 하루속히 주님의 뜻을 하루속히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아파 본 사람은 뒷사람들을, 밑에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며,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데, 자, 오늘 하박국서 19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샀은 것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샀으면요, 높은 곳에 그냥 꽁충꽁충 아무 힘을 들여, 왜? 그 발에 힘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발에 힘을 주셔서 그 맹수를 쫓아올 적에 꽁충꽁충꽁충 뛰어서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우리 백성들이, 아니 나를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슴 발처럼 만드셔서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더 높은 곳까지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7월달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 그래 여기까지 온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10월달까지 11월달까지 하나님, 올 12월달까지 하나님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말씀을 듣고 시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멘, 입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내가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가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작은 자 하에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그 여유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한번 마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정말 맥주 감사절에는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리품을 가져 나와서 또 여러분이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나머지 6개월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지껏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또 아버지
우리가 또 7월달부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